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희들은 시편 78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한 편의 시에 이스라엘 역사가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역사를 나열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태도였는지가 40절,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 반항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음식이 필요할 때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태도를 보이네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범죄하고 배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케 하는 행동을 스스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했냐면 반항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시편 78편 기자가 그랬네요. 근데 그 반항하는 태도가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태도가 계속해서 나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가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여기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요. 풀어서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네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같이 노를 봐시고 진노하신 적도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금방 거두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치 모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 시편 78편 기자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이렇게 쭉 기술되는데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긍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이 이렇게 좀 길어요. 다른 시편에 비해서 좀 긴 편에 속해요. 근데 그 시편 78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압축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어 거기서 탈출하잖아요. 광야를 지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국합니다. 그 긴 몇백 년의 역사를 몇 절에 걸쳐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역사를 기술해 놓고 그런 역사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를 묘사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게 뭐냐면 반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기술해 놓고요. 이런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자세를 보이셨는가를 기술해 놓고 있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긍휼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그런 말, 반항과 긍휼,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규정할 수 있는 키워드로 그렇게 시편 78편의 기자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반항과 긍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성숙해 나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세요. 때로 반항할 때 있어. 때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있어. 그런 오르락 내리락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준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시편 78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단 두 단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항과 긍휼, 이 두 단어입니다. 이 시편 78을 읽노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성품이 깨달아져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고백돼요.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들의 삶에게도 끊임없이 긍휼을 내려줘서 이끌어 주실 거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긍휼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78편을 읽고 묵상하노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 보솔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나의 태도가 떠오르면서 교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항하면서 역사를 이렇게 지내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삶도 반항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때로는 믿지만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출석은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기울이고 신앙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요즘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 경험을 때때로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 이민 1세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재정 파탄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 매달리고 간구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무너지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청한 적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딴 길로 외딴 길로 저러 가면 안 되는데 딴 길로 갈 때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 복을 내려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그것이 해결됐어. 내 몸이 나섰어. 경제적 파탄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자녀들이 올바로 가고 가정이 화목하게 됐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그냥 울부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썼던 거, 그리고 그 은혜 경험했던 거, 그 감격했던 거 잊어버리며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선포를 때때로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것 하나님 은혜 덕분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교회 와서는 그렇게 선포하고 아멘해요. 그러나 내가 내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해. 그러나 내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합니다.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렇더라도 그냥 이거 뭐 그냥 해버리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일말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반항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명제를 때로 우리는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교회 와서 찬양하면서 고백해요.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하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내 삶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분을 테스트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은 설마 모르시겠지. 그 바쁘신 분이 어떻게 내가 이거 조금 이렇게 하는데 이것까지 다 신경 쓰시랴 하면서 우리는 죄악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정도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기지만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내 가슴 속에서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지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편 78편을 읽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항하는 모습을 봐요. 그게 내가 책 속 그 사람과 나와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우습기도 하고 왜 저러나 할 것 같아.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나 자신과 연관시켜 보면 나에게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면서도 나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항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언제든지 긍휼하심을 베푸십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시편 78편 기자는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서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긍휼을 계속해서 베푸시는지를 적어놨는데 그게 딱 79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뿐이다 그래요. 우리들 태어나서 인간인 나는 육신 하나 딸랑 있잖아요. 평생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이렇게 살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 이제 생을 마감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 육신 다 땅에 썩어지고 마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누리려고 했던 거, 가지려고 했던 거 막 부글부글 끓면서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던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묻히면, 육신이 이 땅에 묻히면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좀 그런 얘기야. 인간은 육신 하나다 그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인간은 바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바람이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불확실합니다. 바람은 합니다. 바람은요 아주 불확실해요. 바람은 때때로 미풍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시원하게도 하고요. 항해를 하는 배를 돕기도 합니다. 바람이 막 세게 불어서 토네이도가 이렇게 일기도 하지요. 그리고 능력을 그렇게 태풍을 동반해서 능력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존재를 느낄 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바람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이 바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내가요 육체 하나 달랑 있고 그 육체도 언젠가는 땅에 묻히는 거예요. 나는 바람과 같은 존재,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내가 그렇게 막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과 같은 그런 존재가,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항하는 나를 품어주신다. 나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신다. 나를 긍휼히시길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던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던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처럼 여겨져서요 거부하고 싶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싶은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그런가 아닌가 시험하고 반항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나 멀리 떨어졌다, 이제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이 산다 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 여러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살아왔어. 그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람 같은 존재로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어요. 그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대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 부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노라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이 깨닫게 돼요.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긍휼히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그분 때문에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존 뉴턴은 경건하고 체험 있는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많은 기도와 눈물로 어렸을 때 키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존 뉴턴한테 너는 커서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많이 말했다고 합니다.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좀 있다가 아버지가 재혼하셨어요. 그 이후로 존이 완전히 삐뚤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청년 시절에 뱃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뱃사람들이 뭐 아주 이제 거칠게 살잖아요. 그런 거칠게 사는 삶을 그대로 묘방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누구들 만나든지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 신앙을 깨트리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가 탄 배는 아프리카를 넘나들면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아프리칸들을 잡아서 유럽에다가 이제 파는 거죠. 노예상하는 그런 배의 선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수입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갔다 오면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해피하게 청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 배가 그레이하운드, 이름이 그레이하운드인데
이 낡고 이게 좀 오래된 낡은 배였대요. 오래됐고. 그래서 이게 풍랑을 만나니까 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낡아가지고 물을 퍼내지 않으면 금방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물을 퍼내는데 퍼내기는 퍼내지만은 모든 선원들이 다 알고 있어서 이러다가 이제 우리 죽는구나. 근데 이 좌안이 가만히 생각할 때 이러다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엄마하고 같이 성경 읽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지만은 그때 어렸을 때 말한 엄마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자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받을 존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겁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이 물 푸다 말고 그걸 내려놓고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시면 새 사람 돼서 살겠습니다. 바람이 멈췄어요. 배가 무사히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날이 1748년 3월 10일이야.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영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 내린 후에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삶을 영국에 내리면 옛날처럼 똑같이 삽니다. 배 안에서 기도는 기도고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왔는데 기도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번에는 노예 상선의 선장이 돼가지고요. 이게 이제 선원이 아니라 선장이 됐으니 파워도 더 많고 돈도 더 훨씬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흑인들이 이렇게 잡혀오는데 소녀들이 있으면 그게 막 겁탈하고 그랬는가 봐요. 선원들이 그랬는가 본데 이게 전부 다 자기도 이제 그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잠시 말했을 뿐이야. 그 어려웠을 때. 그러나 중심에 예수님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를 나타나는 삶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오는 배에서 열병이 걸려요. 이제 아프리카에서 걸린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이제 선장인 자기만 죽게 됐습니다. 이제 이거 꼭 죽을 것 같은데 그 막 죽게 됐을 때 예전에 풍랑 만났을 때 기도했던 게 생각나. 그때 어머니 생각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요. 내가 이제 예수님 가르친 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너무너무 죄책감이 떨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닐까 그 열병 걸려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용서해 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거기서 들렸대요.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영국에 도착했을 때 기적같이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는 이 존 뉴턴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노예상선 타는 것을 하지 않고요. 그 리버풀에서 세관원 일, 잡이 바뀐 거예요. 세관원 일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18세기 일이었는데 조지 필드, 그때 18세기에는 조지 필드 목사님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구원 강사로 한참 영국을 뒤엎어놓을 때입니다. 근데 그 조지 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으며 회개하고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노예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데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그 노예로 팔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그 이후로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그 법을 바꾸는데 이분이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영국 최초로 노예 매매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는데 이분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나이 80이 되셨어요. 목사가 되신 지 4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기력이 쇠퇴해서 이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 무렵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성경책 읽고 기도했던 때, 그 선원과 선장으로 노예 팔고 살았을 때,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하며를 사는 삶을 살았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되새기면서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찬송가가 되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새 생명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때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때로 그 하나님께 반항하고 살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내 가족이 있고 오늘의 내 일터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내 인생 의미 있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속에 나타나신 긍휼의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내 일터 속에서, 내 가정에서 경험하며 예배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내가 철없는 어린애처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더라도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 미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그가 주신 열매를 가지고 이 땅에 공헌하며 살아간다 고백하며 찬양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른 방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어 예배부 교우들, 초등부 학생들, 유아부 어린이들 기억합니다. 그 어린이들과 청년들, 우리 영어 예배부의 교우들 삶을 인도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배우고 체험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그룹 어르신들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의료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사랑으로 환자들 대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스몰 비즈니스 안사하고 애쓰고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일터에 손님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일하는 데 활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예배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